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8장 1절서부터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가을이 됐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이제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케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를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변화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가 영안이 열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정말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걸어왔던 말씀을 통해서 걸어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는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75세. 여기 보니까 75세 넘으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이가 먹었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11년 후에 86세에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신 아들이 아니라 자기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믿음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도 그는 그를 무척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고 그 옆에 거 저쪽 거 그걸 밑으로 옆쪽으로 좌측으로 돌려야지. 좌측으로 됐어. 네, 됐어.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요. 좀 하우링이 나네요, 그죠?
자, 들을만하죠? 예, 예. 자, 85세에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얻고서 약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하나님이 나타나시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이제 99세에 하나님이 다섯 번째로 찾아오셨어요. 바로 저번 주죠. 저번 주 설교입니다. 바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그 언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곧 이루어질 때가 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내가 언약한 것을 너도 나에게 한번 그 표징을 한번 보여봐라. 이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해서 모든 가술들과 모든 자녀들을, 모든 자녀라고 했자 한 명밖에 없었지만요, 자녀들을 할례를 하고 자기 자신도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의 증표를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8절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여섯 번째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봤더니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그의 아내 사레도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똑같이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 같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이름으로 바뀌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에서도 불러주는 이름이지만 그냥 이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돼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주에 언약의 표징을 보였던 것이 바로 할례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즉시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야,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걸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은 언약의 표징을 즉시로 행했어요. 자기와 자기 아들과 가소들에게도 전부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확실합니다. 그 말씀대로 저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례입니다.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세례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고백의 마지막 단계를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눈이 열렸습니다. 와, 아브라함이 그동안에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환상 중에 나타나셨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서 어떤 사람이 쫙 그늘 곁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분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영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요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져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보여져요. 뭐 이런 얘기와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강아지를 키우는 거를 몰라요. 뭐 강아지도 뭐 저까지 거 뭐 보신탕에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키우는데 나중에 그 강아지가 주인을 위해서 그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강아지가 이런 게 다 있었구나 이런 걸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그래, 강아지도 이렇게 사람에게 충성을 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며 살아갈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고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강아지를 키우기 전에는 전혀 바라보지도 않았던 이런 동네 가다 보면 동물 뭐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물병원도 보이고요. 동물에 간식 파는 것도 보여지고요. 이러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거와는 좀 다르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징표를 보이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확실한 응답의 그 문에 들어섰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돼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와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TV에 드라마를 보니까는요, 그것도 뭐 자기네들이 지어낸 얘기지만 어떤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인은 이 땅에 살면서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그가 신이래요. 근데 왜 그렇게 몸이 아프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아픔을 내가 깨닫고 그거를 알아야 내가 신으로서 인간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에게 나타나서 쫙 나타나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낮고 낮은 그 마국간에서 오셨던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 날씨가 추울 때 고롱뱅이처럼 살아가는, 정말 먹을 거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낮고 낮은 사람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그 추운 날에 마국간에 오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정말 그 모습으로 오신 모습을 진짜라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일부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은 만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서부터 5절까지를 보면요,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예를 갖추어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는데 왔어? 인사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면 그 손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들은 손님이 안 오시는가 보다. 그렇죠?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맞이해야지, 손님을 맞이해야지. 그래야 반가울 거 아니겠어요? 왔는지 만하는지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면 그 손님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오늘 여기 보니까는요,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날이 뜨거울 때래요. 그랬더니만은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는 장막 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늘에 앉아 있었다는 거야. 편하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타난 사람은 지금 햇빛이 쨍쨍 찌는 곳에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장막문에 들어오기도 전에 아브라함은요,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가 뛰쳐나가요.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다고 그랬어요. 달려나가서 영접했는데 어떻게 영접했는가 봤더니요, 몸을 땅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그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요? 네, 그 아까 휴대폰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받으세요. 휴대폰을 제가 하나 주셨어요. 네. 그 제가 갖다 놨더니만 휴대폰 임자가 지금 전화를 하는가 봐요. 찾아줘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그냥 가질까요? 찾아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예를 다 갖춘 거예요. 손님이 올 때 맞이하려고 장막문을 열고 달려나가서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아브라함이었을 적에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행실이 바뀌어진 겁니다. 자, 그를 기쁨으로 대접했어요. 달려나가서 대접했어요. 급히 달려나갔다고 그랬어요. 겸손함으로 대접했다고 그랬어요. 겸손하면 땅에 머리를 굽혔어. 그렇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만나면 악수하죠. 그렇죠? 그 악수할 때요, 어차피 하는 거 겸손하게 기쁘게 하셔야 돼. 그렇죠? 성도님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지.
성도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손만 턱 치고 그냥 지나갔다 그래 와요. 시험 들어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도대체 나를 어떻게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아브라함은요 예를 갖췄어요. 여러분 예를 갖출 줄 알아야 돼요. 어제도 제가 우리 사위가 왔길래 그 사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라고는 않고 여보게, 사람이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인사를 잘해야 되는 거야. 네가 인사를 잘해야 네 자녀들도 인사를 잘할 것이고, 그러면 네 자녀들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자네를 불렀어. 그냥 대충 해갖고 해도 되지만 대충 그냥 나한테 초청장 나왔습니다. 우리 결혼하니까 초청장 나왔습니다. 나한테 그냥 보내줘도 돼.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예의 없다 그러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 발을 내딛는데 부모에게 초청장을 갖다 주면서 택배로 보낼 거냐? 그러면 안 되지. 찾아와서 우리 이제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예의를 갖춰서 갖춰줘야 내 맞이하는 나도 얼마나 기쁘겠니? 그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그 모든 사람들도 기뻐하지 않겠느냐?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린다는 건요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만나세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믿음으로 아멘해야 되고, 믿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대충 그냥 시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리나 마나라고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할 때 겸손히 예를 들여서 겸손하게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한테요, 사장 잘 있었는가? 이렇게 만약에 인사를 한다고 쳐봐요. 그 사장이 좋아라 할 사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침에 아유 사장님 오셨습니까? 미리 나가서 미리 출근해서 이렇게 하면은요 그 사장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사장님은 지금 열심히 일찍 나와갖고 열심히 준비하고 이러는데 시간 땡 아니면 5분 늦게 와갖고 불려불려 와갖고 그때 와갖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 그 사장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사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셔서 인간사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인정받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내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내 제가 출근시키고 퇴근시키면서 보면요 나는 그래요. 10분 전에 가면 되지 볼게 빨리 갈래. 아니야 여보, 그래도 30분 전에는 가갖고 해주고 30분은 늦게 퇴근을 해줘야 그래도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지 않겠소? 내가 그 말에 도전을 받고 열심을 다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낸 곳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서부터 8절을 또 보게 되면은요 그를 대접한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나그네를 오니까는요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발을 씻어줬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거기서는요 나박신 같은 우리나라 옛날에 그 집신이라고 있죠. 집신, 나박신 그런 것들을 씻는데 거기서는요 땅이 사막이기 때문에 발이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은요 발이 막 아주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얼마나 발이 더러우면은요 더 피곤해져요 사람이. 그렇죠? 발만 씻어보세요. 발만 마사지해도요 우리 여행 가고 태국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발 마사지 하는 곳이 많거든요. 여행 온 사람들 발만 마사지해도 피로가 싹 풀린다 그래요. 그렇죠? 오늘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를 다 여기 들어오시죠. 제가 당신의 발을 씻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래갖고 발을 깨끗이 씻고 그를 휴식을 취하게 만들어줘요.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그치요? 손님을 대접하는 멋진 모습이잖아요. 그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나그네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떡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이 떡을 드시고 마음이 상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상쾌하게 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사드라고 그래요. 사드. 화면에 다 나와 있죠? 사드라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힘을 돋구다라는 뜻이에요. 힘을 돋구는 거예요. 떡을 먹으니까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휴식을 취하고 떡을 먹으니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러니 그 손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쁨으로 맞이하니까 상대방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예를 다해서 하니까는요, 그도 마찬가지로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다음에요,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엉킨 젖과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쫙 배설해 줍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은 손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치 예물을 차렸습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에게 대접을 하든지 간에요, 평생 동안 그 사람에게 대접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게 좋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으로 대접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요, 정말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그도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대접을 받는 사람도 그걸 압니다. 그런데 대충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대충 하면은요, 대충 받습니다. 여러분요, 손님을 대접할 때 정말 그를 잔치를 배설한 것 같이 그렇게 대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주는 할 수 없지만은요, 가끔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대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요, 또한 대접을 받습니다. 대접을 많이 하면요, 대접을 받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접은 하고 싶은데 호주머니가 비어서, 대접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대접은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닿아서, 이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형통해서 대접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좋겠지요, 그렇죠? 네, 그런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민족의 왕이 되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왕이 나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요, 아들만 하나 주세요. 저는 그냥 아들만 하나 있으면 돼요. 저 대를 이어서 갈 아들 하나면 저는 족합니다. 아브라함은 늘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늘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 아들만 주지 않아.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민족을 다 먹여 살리게 할 것이고, 그 민족 가운데 왕도 나올 거야. 그런 큰 축복을 주실 거야. 축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들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거기서 또 왕이 태어날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진짜 웃긴다. 아니, 아들만 하나 달라니까요, 아들 진짜 못 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뻥치는 거예요. 뭐해 도대체? 이런 생각을 처음에 가졌겠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6번째 만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6번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7번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수라고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수인,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천년 열매, 바로 이삭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요, 그는 웃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웃었다라는 뜻인데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봤더니, 사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내가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몰래 이렇게 숨어서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웃은 거예요. 그렇죠? 왜 웃었어요? 이 바로 아브라함은 99세였어요. 그리고 여인은 생리가 끊겨서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아이고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무슨 낚시로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요, 너 왜 웃었냐 이러면서 책망을 하시면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사라를 책망하시는 내용도 또한 나옵니다. 오늘 9절서부터 10절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듣고 살짝 웃었어요, 속으로. 그랬더니만은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사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그냥 받는 것으로 전됐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웃었을 뿐이고, 또한 그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웃었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얻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억만 배 더 큰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고 사라에게 얘기했더니 사라가 두려워 하나님 나는 웃지 않았어요 라고 또 변명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도 늘 어떻게 해요? 변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직장을 다닙니까? 사업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는 하지 않으면요 굶어 죽어요. 우리는 하지 않으면요 자녀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변명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올바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도요, 아침이 되면 해를 뜨게 하시고, 오후가 되시면 해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밤이 되면 또 해를 지게 하시고 달을 뜨게 하시고, 별을 또 보여주셔서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간들의 감성이 또 젖게도 하시고, 비가 와야 될 때는 비가 오게 하시고, 눈이 오게 될 때는 눈이 오게 하시고, 얼어야 될 때는 얼게 하시고, 따뜻하게 할 때는 따뜻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내가 꼭 원해서 그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늘 변명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아니다, 너는 웃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도 안 죽습니다. 당장 죽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당장 뭔 일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권사님을 모시고 올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안 나오고 뭐 다음에 나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이 원수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나 아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왔어. 에이고 목사님은 거기까지 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여기 있는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권사님 생각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말 이 노년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 전화도 않고 가가지고
현관문을 열어제치고 들어가서 제가 업고 나왔어요. 저는 너무너무 기뻤지만은요, 권사님은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괜찮습니다. 미안할 땐 미안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고 기쁠 때 기쁘게 사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쁜 것을 행하면은요, 상대방에게 더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교훈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확증적인 말씀을 하실 때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가장 좋은 것을 받고도 대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었을 때 그것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접한다는 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바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거지요. 기쁨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대접할 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차고, 주는 자에게는요,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달은 여러분, 오늘도 이 찬양을 한번 우리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우리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응답, 우리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열렸던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왕이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이제 아브라함이 영안이 열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대접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셨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고백, 정말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영광된 모습으로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돌보며 가족을 돌보며 교회를 돌보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지 않는 데를 돌봄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가는 발걸음 직장을 가든지 사업장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버지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예의를 다해서 정말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위로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또한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대접하는 모습을 배웠고 믿음의 사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함과 참평안과 기쁨이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큰 복을 받으십시오. 여매는 거 받아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큰 복을 받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과 불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거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물질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풍성하게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드렸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이런 검 드렸습니다. 연부년 잘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어서 한 주간도 하나님 감사해서 드렸사오니 아버지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 아브라함같이 정말 영안이 열려서 이제 대접에 예의를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고백 못해도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